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12번입니다. 성시교독 112번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112번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제 다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고집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니기도 했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과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오히려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너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아멘. 이시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제약된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를 비롯한 여러 모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저희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청지기로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악한 질병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봉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봉사교회 위에 새 소망과 믿음의 꿈을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과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국민을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저 북녘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창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이제 전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그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신발을 조사를 했는데요. 금방 이 신발을 누가 훔쳐갔는지 그 신발 훔쳐간 아이가 발견이 되었어요. 신발을 훔쳐간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훔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인 것이죠. 훔친 신발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을 훔친 아이, 당연히 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불러서 이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신발을 내 친구한테 주면 안 되겠냐? 너는 집이 부자라서 집에 가면 신발이 여러 켤레 있잖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요, 이 신발을 훔친 아이가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신발을 신고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신발을 잃어버렸던 아이가요, 아빠와 함께 신발 가게에 가서 신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그것을 포장을 해서 그 신발을 훔쳤던 아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신발을 전해줍니다. 야, 네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야기하면서 그 신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새 신발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훔친 것은 정말 나쁜 일인 것이죠. 돌려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이 정의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로만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의를 내세워서 정의롭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너무나 팍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힘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비란 말을 하게 되면요, 왠지 좀 불교적인 이러한 용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자기들이 자비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다가 다 대자를 이렇게 붙여서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자비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종교의 전유물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범죄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살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는요,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요, 자꾸만 머뭇거리고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자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것을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에게 왜 집을 나갔느냐? 너에게 주었던 그 많은 재산 다 어디다 썼느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진노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번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비가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성품,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를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도 이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비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자비,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자비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풀이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자비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요, 가끔 유니세프나 또 굿네이버스 이런 단체에서 후원 광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 정말 열악한 형편에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야,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서 그들에게 후원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때 그 불쌍한 마음을 갖는 그 주체는 누구이죠? 바로 내가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요. 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러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감정과 의지가 중심이 되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베푸는 동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드셔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자비와 다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까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그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냥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사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있어요. 자비를 베풀거나 베풀지 않거나 이건 다 자기 마음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자기의 비용까지 들이면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권면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따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물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저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하게 자비를 베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가운데 정말 한 사람, 진짜 예수님처럼 선하게 자비를 베푼 사람 한 사람 꼽아라면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요셉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것이요, 종으로 팔려간 그때로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그 흉년 기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와서 살게 합니다. 야곱은 이 애굽으로 오고 난 이후에 한 17년 정도를 더 살게 되었죠. 그리고 17년 후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아버지를 장례하게 되는데 이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났더니 이 형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런 근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 한두 해 전 사건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은요, 지금 이때로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난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또 17년 전에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때를 끄집어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이 요셉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은 했겠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들은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야 요셉아, 비록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너는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좀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아버지인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모아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축복할 때 그때 이야기해도 되었을 건데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어쩌면 형들이 이 말은 만들어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형들은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동생 요셉 앞에 와서 다 같이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요셉이 옛날에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을 미워해서 원수를 갚지 않을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동생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형들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형들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지금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 그 13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고난을 당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원망의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니 형들,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느냐고, 왜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외칠 때 내 목소리를 왜 외면했느냐고 요셉은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의 안에 있었을 그 모든 원통함, 그 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녹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다 녹여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내가 지금까지 돌본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계속 돌보겠다고 미래를 약속해 주면서 형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울었대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보는 거예요. 또 21절을 보니까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위로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다 녹이고, 미워하는 마음 다 녹여버리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행동, 이것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를 보면 적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던져주고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지폐 하나 던져줍니다.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은 10,000원짜리를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적선을 해도 그냥 돈은 주지만 마음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때, 바로 그때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우리에게서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의 한 재판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재판을 받으러 들어왔어요. 이 할머니는 사위가 실직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딸은 병이 들었습니다. 손녀들이 있는데 이 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가 이 손녀들을 자기가 이렇게 거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음식과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손녀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굶은 이 할머니가 그냥 거리로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다가 제과점 간판을 보고는 그냥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빵 한 덩어리를 훔쳐서 나오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절도죄 현행범으로 잡혀서 즉결 재판에 회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판사가 이 할머니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어요. 당시 이 미국은 대공황을 겪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10는 정말 어마어마한 너무나 큰 벌금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리는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저 자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이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뉴욕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각기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넣어서 그 모자를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57 50센트예요. 이 판사가 그 가운데 $10는 벌금으로 내고 그리고 나머지 $47 50센트를 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판사를 향해서 방청석에서 앉아있던 방청객들을 향해서 정말 큰 절을 하면서 환한 표정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이 판사가 바로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냈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바로 그 자비가 실행되어지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우리 요셉처럼 자비를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바쳐진 11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강사는 증경총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시면 이제 댁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집에 가면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꼭 오셔서 함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이 교육 전문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정말 이 교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꼭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또 교사로서의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목사 위임 및 입당 예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이렇게 최대한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영주 노예에 있는 교회들 안내장을 보냈는데 그냥 기억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석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조촐하게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생각하시고, 우리끼리 보내는 그런 행사이지만 그래도 또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에 따른 안내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지금 점심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교회로 오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당분간 11시로 30분 당겨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11시 주일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지금 총회에서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고요. 또 정부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수련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일들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도 당분간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예배당 청소 및 관리는 우리 위임식과 또 입당 예식 우리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자비가 있으면 그 자비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니
사랑과 일학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은 유절제라 능력에 주께서 나를 사랑에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은행령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게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기쁨이 풍성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